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좋은 게 59번째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 시작.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나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그랬죠. 귀신은 조금 더 우리보다 경건해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떠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좋은 것이죠. 누가 좋은 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또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성도의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 감정과 그냥 생각을 나누거나 친분을 나누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모임이 많아요. 교제하는 모임, 동호회, 개, 친목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주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는데 성도의 교제, 주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을 더 느끼고 또 주님이 더 이렇게 느껴지고 또 알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부각되는 그러한 교제가 된다면 믿음이 더 고양되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은 참 복된 모임, 복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교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참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 자, 가장 이 축복 기도는 가장 좋은 내용을 함축해서 엑기스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미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다 혹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함 못 받았다면 모두가 다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분이 아직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세례에서 중보기도 제 목 삼고 꼭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제출해 그냥 목사님은 설교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뭐.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례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을 적어내세요. 같이 기도해 주기.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것만으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주님이 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나오고 은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기도, 못하던 기도가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외에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이 변화가 새 사람 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매우 커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처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열정과 기쁨,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 그때만큼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때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가 가장 충만했어요. 가장 좋았어요. 왜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령 충만 받을 때보다 못하게 하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충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령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상태, 그런 수준에서 성령과의 교통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받은 그러한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한다 그랬고요. 1장에 나타났습니다. 지식에 풍성했고 아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증되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확증되었어요.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이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말 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인데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신령하다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육적이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또 육신에 속한 자다. 성숙하다 하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5가지 중 좋은 점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정도면 성숙하다 말할 수 있겠죠. 응?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아서 말 잘하죠. 또 체험이 있죠. 재림신앙 있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른같이 대할 수 없고 장성한 사람같이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받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신령하거나 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로 신령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레벨에서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차원으로 그 수준으로 높아져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과의 교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죠.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죠?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지 말아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할지어다 말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했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이나 꽉 채워서 만땅 채워갖고 쓰다가 벌써 다 떨어졌냐고 또 와서 기름 부음 요즘 얼마예요? 10만 리터당 얼마씩 그러듯이 채워서 쓰는 또 떨어지면 와서 또 채워서 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 채워서 쓰고 또 떨어지면 또 따라와서 채우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관한 책도 저도 지금도 많이 읽어요. 정말 많이 읽고요. 많이 읽었고 근데 꼭 성령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성령에 관한 나온 책은 다 읽어서 100권 이상 것 같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에 관한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나도 성령님과의 교통한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사가 나타나 성령의 교통함이 바로 안 됩니까? 사모한데도 안 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머문다면 그래서 성령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약간씩 식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쁨, 열정, 뜨거움, 신선함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뜨거움, 열정, 그 기쁨, 충만함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좀 그때보다 못하는 상태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님과의 교통이 성령 받고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왜 바로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 모임 교회 교단 봐도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성령과의 교통을 한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이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 때, 뛰어넘을 때, 극복할 때야 비로소 성령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가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할 성자죠. 영은 영입니다.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빨리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성령님이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이나 처음 와서 오셔서 임하셔서 하는 일이 우리 믿는 자가 아니라 이미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것에 거기는 바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역사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믿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면 성령님의 충만이 다시 임한다면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서 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은 멸망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알아지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해서 씻고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죄인이니까 아예 할 수 없지 하고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되게 은혜 받을 때 회개를 아주 깊게 하죠. 철저히 하죠. 그때 그 이후에 성령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것을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를 갖고 계시지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어떤 말씀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해야 그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누가 어떤 말을 해줬는데 계속 몇 번 해줬는데 안 들어 먹으면 그냥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죠.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힘주세요. 또 힘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힘 주시지 할 만한 힘을 먼저 팍 주신 다음에
안 할 수 없게 하고서 한다는 것보다는 할 때 힘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힘 주신 하나님이에요. 힘 주셔서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할 때 힘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반대죠. 귀신은 밀어붙여요. 응?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떤 나쁜 일 안 하고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죠. 왜? 귀신이 밀어붙여서 몰아가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해버리게 되죠.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죠. 응?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더욱 또 다른 것, 또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지정이가 인격이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을 아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감정에 순종할 때 기뻐하는 것, 또 기쁨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성령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감동하셨는데 불순종한다면 계속 여러 번 불순종한다면 그것에 관한 것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라고 계속 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 번 가르치고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응?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응? 여러분 회개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럼 뭔가 관계가 조금 찜찜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떠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거나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려는 마음, 저와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본적인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지켜야 될 때가 오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자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먼저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 세 계명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갈등을 겪었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계속 그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미워합니다. 말은 사랑합니다. 인사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속에서는 안 그래요. 속에서는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명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떤 것에는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방해물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고 내 견해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취향이 있어요. 내 마음, 내 뜻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이익이 있고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소유하는 것,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마음이 들면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하죠. 그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거나 생각해보니까 안 하고 싶거나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예요. 나라는 그 자아가 하나님 말씀 혹은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을 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쳤죠. 말씀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러나 그 말씀, 사랑하는 말씀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서로 다퉜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게 하시고 이 말씀도 못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 수치 받을 때 그때는 제자들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힘든 기간,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붙잡힐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위험한 거죠. 잡힐 수도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숨었어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 똑같이 했더라고요. 뭐라고 공언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것이 말하자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죠. 자기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만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나라는 거, 나라는 존재. 나는 그렇게 의리가 있거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자들도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어떤 건 말씀 듣는데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순종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한 것이 그런 시험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38년의 광야 기간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꼭 38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더욱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빨리 순종함이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가 처리된 사람, 자아가 스스로 부인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주님 기뻐할까? 성경적일까? 맞는 걸까?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내 감정,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거라고 판단되면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주님,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아직까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간 그래도. 제일 세요, 제일 세.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한 원수는 나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가끔씩 듣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람이죠. 아가페 신학이나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좋은 얘기는 얼마 기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정말 심한 고난과 시험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시험과 고난이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사정과 형편이 안 좋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요.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아진 결과 환경적으로도 좋아졌고 또 몸이 건강해졌다는 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공통적인 말은 바로 마음의 성장성숙이 된 것을 자기도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는 요 말까지 하면 진짜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데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하고 살고, 그 뜻이면 행하고 아니면 아니고, 자기 뭐가 해보려는 노력도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근데 주님 뜻만, 주님의 힘만 의지해서 산대요. 여러분도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연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고 새로운 단계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일이죠. 진짜 제가도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령님과의 교통만 좁혀서 생각한다면,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과의 교통을 오늘 후서 14장 13절, 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보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름 바꿨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16절 18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오면 바로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란 뭡니까? 바로 우리 곁으로 부름받아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영어로 한마디로 스탠바이. 따라합니다.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눌러 앉아 계시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스탠바이. 뭔가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옆에 도와주려고 계시고 고아와 같이 홀로있는 느낌 없어지게 만들고요. 버림받았다. 고아의 가장 큰 고통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죠. 없어지게 하고 또 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나 또 육체의 질병이나 극도의 그런 피곤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응?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눌려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쨌든 그럴 때 너무 극도로 피곤하거나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그 대신 찾아오는 것이 썰렁함이죠. 외로움이죠. 우울한 마음입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이 요한복음 14장이라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고아가 아닌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려고 책임지시려고 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끝까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썰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느 걸 믿어야 돼요? 나 썰렁하다고 믿어야 돼요? 아니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계속 되는 거예요. 나는 썰렁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계속 그걸 믿으면 난 이런 상태, 이것 때문에 이래하고 계속 그걸 믿고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면 계속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계속 믿고 있으면 그래도 뭐 썰렁하고 외롭고 뭐 우울하고 그래도 믿으시고 또 썰렁하고 외롭고 뭐 우울하고 그래도 그 성경 말씀 믿으면 언제가 그 말씀대로 이런 부정적인 것은 물러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란 영어 성경에는 헬퍼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하기 어려운 것들,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있죠? 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응? 더 중요한, 더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 응?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응?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이야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NIV에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상담자. 우리는 성령님께 상담해야 돼. 우리 상담자, 우리가 모일 때, 어려울 때 상담자를 찾아가듯이 그걸 묻듯이 성령님을 상담자로 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 약속 안 해도 되고, 응?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응?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사야 9장 말씀처럼 보통 상담자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이라고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런 훈련 계속 하십시다. 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무슨 말 해야 되지요? 성령님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요? 성령님 이 일을 내가 못하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그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속히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보혜사,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 성경은 보혜사를 번역했지만 보혜사를 스트렝스너, 즉 힘 주시는 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없고 또 몸이 극히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없을 때 성령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세임 주시고 혹은 육체에 세임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힘, 그 육체의 힘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님
힘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뭡니까? 성령님 해도 되고요. 주님 해도 돼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성령님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기 14장 몇 절이에요? 14장 21절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612가 되어 있지만 요 13장 바로 전 13장 34절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예수님께 그 계명만 줬으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주님 엄청 바다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 안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많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엄청 사랑하시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대요. 사랑의 계명부터 계명을 지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우리가 목욕으로 볼 때 하는데 결국 요한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가슴에 귀 대시는 사람,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데 요한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요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 사랑했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에 대한 계시, 또 주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성령이 하는 말씀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와야 지킬 수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또 주님이 더 나타내심을 받아서 주님을 더하게 되고 계속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의 차원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차원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와 계신 하나님, 가끔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통을 하면 그 삶이 차원이 틀려져요. 새로운 차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고 뭔가 교통하는 성령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큰 은총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하라고 성령님 그러면 이거 잠자 우리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부탁하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막 하다 전화 탁 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성령님께 뭘 하나 아뢰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뭔가 성령님과 교통이 되지. 이 시간에 한 3, 4분간 성령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못하면 여러분과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뭔가 역사하는 걸 느끼는 시간. 나 그걸 믿어요. 성령님 오셔 나 안에 있어요. 계심을 존재하심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방언도 해요. 그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 병도 나요. 치유은사가 있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 오늘 지금 그 시간 오늘 뭐라도 한 가지라도
3, 4분간 그렇게 성령의 교통함이 지금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